오늘은 원래 이호연 사장님이 강의하시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호연 사장님이 일본에 가 계시죠. 삿포로에 가 계십니다. 삿포로에서 오늘 여러분과 NBN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삿포로가 사실은 굉장히 촌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터넷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강의가 진행이 안 되나 봐요.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오늘 다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됐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나눠볼 얘기는 자긍심에 대한 얘기예요. 자긍심, 자신에 대한 긍지심이란 말이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긍지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나 잘나서 나 괜찮아 이런 똥꼬지 말고 나에 대한 긍지심. 제가 초창기에 암미사업을 하다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약간 충격, 쇼크를 받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가 뭐냐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을 맞춰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건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삶의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세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나 무조건 100 점이야.' 뭐 이것도 정답은 아닐 거예요. '나 10 점밖에 안 돼.' 이것도 정답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나는 나에 대한 긍지심이 필요한데 암의 사학가들은 자연사학가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심, 암에 대한 긍지심, 그것이 내 비즈니스와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나. 그래서 그런 유형의 얘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 보려고 이런 제목을 잡아 봤어요. 사람에겐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걸 좀 더 좋은 표현으로 이제 자긍심이죠.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자존에 굶주려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요. 나의 품격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상대편을 쉽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자아에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 연인이 아주 서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에 호숫가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지켜보니 참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슥 다가갔습니다. 스님이 물어봤습니다. 남자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남자친구입니다. 내 애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남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냐?" "제 애인입니다. 제 여자친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님이 두 사람에게 알밥을 한 대씩 콩콩 줬어요.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애인이 의미가 없고 내 부모가 의미가 없고 내 자녀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가 먼저라는 거죠. 이기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제일 사랑하는 건 나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얘기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희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것은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로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은 33 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분도 자기 죽음에 임박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가는 길을 부인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는데 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그냥 방치해? 사랑 안 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정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라는 분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할 때 뭐냐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김기범은 김기범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도현 사장님은 이도현 사장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고 그 사랑을 자기만에 멈춘 게 아니고 나누고 싶었던 거다라는 말씀 제가 드려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옆집에 사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무조건 뛰어듭니까? 아니면 주저합니까? 모르겠어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운지 내가 수영할 수 있는지 물이 너무 깊은지 따져볼 거라는 겁니다. 옆집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그런데 옆집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뛰어들 거예요. 내가 수영할 수 있다 없다 물이 깊다 안 깊다 물이 차갑다 안 차갑다 따지지 않고 뛰어들 겁니다. 왜? 내 아들이 분명히 옆집 아들은 물에 빠졌을 때 주저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은 뛰어들어요. 같은 아들인데 옆집 아들과 내 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가 뭔가요? 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무조건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아들들이 군대 가는 거, 우리나라 남자들 아들도 군대 가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군대 가는 게 내 아들이라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내 아들이야. 왜? 나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 나 중심이다.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이걸 부정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운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맞아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나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 아들, 내 부모. 부모가 먼저가 아니고 내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나가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운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어요. 우리나라 동맥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군인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만든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군인은 내가 그때 삽질했어. 내가 그때 삽을 팠어. 내가 더 중요해. 경부고속도로가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그때 삽질했어. 뭐죠? 주인인 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일이 큰일입니까? 그 전체를 계획하고 반대를 이겨내고 우리나라 동맹을 만드는 박정희 대통령 업적이 더 큰 거죠. 그렇지만 이 군인에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삽질했어. 중심 뭐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 어, 펑션이 있습니다. OSR이 있어. 그런 행사가 있죠. 그런 행사를 진행해 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종규 사장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을 해 나가시죠. 그분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때 내가 SP 인증받았어. 내가 인증받았어. 뭡니까? 김종규 사단이 한 큰 일보다도 내가 인정받은 게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고 김종규 사장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은 어머니의 지난 과거 옛날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잠깐 딱 끊기지 않습니까? 끊기기가 무섭게 저희 집 처제는 자기 아들 유학 간 아들 얘기를 막 해요. 그 아들 얘기가 끝나서 잠깐 짬이 날 때쯤 됐더니 우리 딸은 자기 회사 친구들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자기 얘기밖에 모르는구나. 남의 얘기를 들으려는 건 나중에 문제고 내 얘기할 틈을 차는 거. 내 얘기. 이거 버리면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그런 나는 남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 주길 바라요?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요. 부모님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요. 내 자녀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요. 그쵸? 나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란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아, 중세 시대 때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는 건 당연하죠. 귀족들은 그래요. 그런데 귀족들을 떠받드는 노예, 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도 역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노예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종은 충성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 노예인 내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에게 주인공은 주인이 아닌 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나다.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을 쐈죠. 김재규 씨 그때 굉장한 후사를 누리고 있었어. 엄청난 부와 성공을 누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쐈을까? 이거 먼저 아세요? 인정 안 해주니까. 누구보다? 차지철보다. 내 생각에 내가 더 능력 있고 뛰어나고 충성하는데 차지철보다 왜 차지철을 인정해주고 난 인정해주지 않지? 그래서 땅땅땅 한 거예요. 뭐죠? 사람은 인정받는 거라. 왜? 그게 내 존재감을 찾아가는 거니까.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제 와이프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특히 우리 와이프에게. 제가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소중하게 해하고 싶어요. 근데 800만 원짜리 옥탑방 전세에 사는 월급쟁이로서는 도대체 그 아내를 풍족하게 행복하게 못 해주겠더라.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진짜 성공자가 될 수 있겠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이뤄냈죠. 제일 기뻤던 게 와이프로부터 인정받는 거였어요.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빠 대단해 라고 인정받는 거. 그게 다이아몬드가 된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사람은 인정받음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으시죠? 인정받으셔요. 아메 통해서 인정받으세요. SP가 되면 인정받아. 브레이팀 되면 인정받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더 인정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유치원생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이 할아버지를 칭찬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 좋아서 해볼래디. 유치원생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유치원생이 할아버지 이뻐 좋아. 그럼 할아버지는 그냥 좋아해. 왜? 인정받거든. 어린애일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생일지라도 인정하지만 인정받을 때 기분 좋아지는 거야. 우리 장인어른 어른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왕들이 간신들에게 참 쉽게 넘어가죠. 우리가 봐서는 '아니 저런 간신들에게 왜 넘어갈까?' 이거 볼까요? 간신들은 왕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니까 넘어가요. 그리고 간신들은 칭찬을 해야 돼요. 입 빨린 소리 칭찬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마음을 사야 돼요.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우리들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해요. 아니 내 인생이 소중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할까요? 이유는 인정해 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봐서 충분히 헌신받고 싶으시면요. 그분들을 충분히 인정해 주세요. 이빨림이 아니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인정해 주면 그 사람들의 충성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긍심을 채우고 싶어 해요.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설적이고 고귀한 행동들이죠. 업적이에요. 건설적인 행동들. 그래서 사람들은 봉사를 하죠. 공공기관이냐 공익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양보하죠. 질서를 지킵니다. 희생을 해요. 그럼으로써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고 나의 존재감을 찾아가는 게 사람들이죠. 특히 요즘은 선거철입니다.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게 뭘까요? 건설적인 고귀한 업적인 거예요. 이빨림이 아니고 상발림이 아니고 정말로 건설적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고귀한 생각, 행동, 업적을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표를 주죠. 당신이 건설적이니 고귀한 사람이니 당신은 내 대신 우리나라 이끌어줘 라고 내 한 표를 주는 거죠. 특히 정치인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위대한 업적을 쌓아 나가죠. 가끔 보면 외딴 곳에 의료 봉사를 나갑니다. 엊그제도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오지로 선교를 떠나시더라고요. 아마 치과 의사신 것 같아요. 예. 장로님 정도 되면 연세가 좀 있으신 거죠. 젊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태국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그 나이에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자긍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자긍심,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거죠. 우리는 암에 태워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걸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은 이런 거죠. 가치 있는 꿈의 점진적인 실현이다. 가치 있는 꿈. 그냥 꿈이 아니고 가치 있는 꿈. 마피아들이 큰 걸 실현하는 건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갱단들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 우리는 가치 있는 꿈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치가 있는 꿈. 나와 남에게 함께 득이 되는 가치 있는 꿈을 점차 실현해 나가는 게 성공이다. 근데 성공의 또 다른 정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작은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저는 첫 번째 성공이라는 의미도 좋아하지만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 두 번째, 내가 사는 작은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김기범은 우리나라를 바꿀 능력도 재주도 없어요. 세계를 통해서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김기범에 속한 이 아멘한 단체 속에서 이 조직원 안에서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죠. 우리 부부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작은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주세요. 난 그게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은 어떤 겁니까? 아멘은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30년 전에 제가 처음에 아멘을 접했을 때 저는 아멘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대단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비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울렁이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 안에서는 내가 성공하려면 남을 먼저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야. 경쟁 속에 살면 살아가. 근데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남을 먼저 성공시켜야 돼? 거짓말이야. 근데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부자가 되려면 남을 먼저 성공시켜야 돼요. 아, 그 본질을 느끼고 난 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아멘을 들여다 봤더니 굉장히 많은 돈도 벌게 되겠더라고요. 아멘은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그런 빛이 있죠. 저의 꿈이 있습니다. 500조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지금은 이거의 10분의 1 밖에 안 되지만 점차 저는 이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통해서 나온 이 다이아몬드들이 사회에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사회를, 그들이 속한 작은 사회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암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건설적인 고귀한 행동, 업적으로 자긍심을 채워나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비건설적인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자긍심을 채우려는 사람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범죄자들이죠. 우리는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걸로 신문 기사가 나올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숨을 꼬아요. 근데 범죄자들은 일면 기사에 자기 얘기가 자기 범죄 행각이 나온 걸 보고 환호를 져준대. 야, 혼 내가 나왔어. 그 사람들도
자긍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법이죠? 잘못된 방법. 범죄자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긍심을 채우려는 변형된 잘못된 행동들이죠. 가끔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들어요. 무조건 내 의견이 꼭 관철되어야만 직성이 풀린 사람 역시 예, 비건설적인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존엄한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 그만큼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 강의니까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세요. 뭐 특정 종교를 제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죠. 부모님이 다른데 왜 형제라고 할까? 왜 자매라고 할까? 넓은 의미의 한 가족이라는 뜻이죠. 넓은 의미.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걸 배워요. 상대편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용서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해요. 용서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화합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의 뜻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기본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성이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오늘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 모시듯 한 마음으로 강의를 해요. 그게 기본 기독교의 기본이죠. 왜 서로를 존중하냐, 아끼느냐.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어요. 신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래요. 나그네를. 나그네 한 번 지나가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이지만 대접하래요. 이거 뭐냐면 그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셨어요. 그 나그네 중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인류의 공존의 법칙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에서 우리가 형제 그룹이라고 부르죠. 타 그룹, 다른 그룹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 그룹이라고 불러요. 저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아메 안에서의 에이비어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서로 협력자예요. 내가 아닌 다른 그룹의 에메랄드들이 많이 나면 내 보너스가 늘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액수가 크진 않겠지만 원래 경쟁 사회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나 아닌 우리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의 에메랄드가 다른 데가 많이 나면 내 수입이 늘어나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버짓이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제 그룹이다. 다시 말하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 제 파트너도 있지만 저희 형제 그룹인 거예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자매 같은 팀이고 같은 하나의 존엄성 가진 아메이 사업가들이죠. 신분이나 지위나 부가 존엄성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우리 그룹의 최고 리더는 김준규 사장님이십니다. 대단히 핀도 높으시고 수입도 많으시죠. 근데 그것이 그분은 더 존엄하고 우리는 덜 존엄하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치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리더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성공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고 화합을 가르치는 종교고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인데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중세 시대는 귀족이 있었죠. 주인이 있었죠. 그들은 귀한 존재였어요. 귀족이 있었어요. 주인은 귀한 존재. 노예, 종은 천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귀천이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같다. 주인도 노예도 종도 똑같다. 그러니 종들이야 기분 좋겠지만 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주인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천한 것과 나를 동일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존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아주 귀한 존재. 어쩌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메가 만들어졌을까? 왜 아메가 생겼고 아메가 한국에 들어왔을까? 다 김기범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아메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야. 나라는 사람을 성공년을 만들어주긴 멋진 인생을 만들어주긴 도구로 만들어줘.
나를 위해서 내가 귀한 사람이고 나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나를 멋진 레벨로 만들어주려고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귀한 여러분들이 소중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저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그렇지 뭐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많이 못했어. 잘생기지도 못했어. 뛰어나지도 못해.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부자도 아니야. 늘 부족해. 난 별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나에게 죄를 짓는 거야. 왜냐면 신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나를 그저 그런 사람 보고 있단 말이야. 이건 나에게 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위치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위치 어디입니까? 다이아몬드예요. 3%가 아니고 SP가 아니고 플래티넘이 아니고 다이아몬드예요. 그게 여러분의 위치예요. 그게 여러분의 위치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만족스럽나요? 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네. 근데 더 멋진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일단 아메 안에서 SP인 여러분보다 플래티넘인 여러분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플래티넘인 여러분보다 에메랄드인 여러분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에메랄드인 여러분보다 다이아몬드인 여러분이 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왜? 지금의 내 모습을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데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메가 나를 내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내 위치.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열심히 살아야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인생 공수의 공수가 아니냐. 빈수레에 왔다가 빈수레에 갔는데 뭘 그래 아등바등 살아. 가끔 암의 답을 하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처럼 아등바등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인생이 몇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세 번인가요? 한 번뿐인 인생도 아등바등 살지 않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는 게 옳은 길이냐는 거예요. 아등바등 살다 부족한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존엄성을 높이는 일이죠. 내 존엄성을 높이는 일, 내 가치를 끌어올리는 일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 존엄성을 올리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개인의 가치를 박탈하는 행위는 모두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각자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근데 그 각자의 가치를 박탈하려는 행위들 모두 다 실패로 끝났어. 노예제도 실패로 끝난 제도죠. 히틀러 군대, 독재자들 실패한 행위들이죠. 이단 종교들 실패한 거죠. 피라미드 기법의 비즈니스도 있었어요. 실패했죠.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역사는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개인의 가치. 아메가 멋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3%인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해주고 HP인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멘은 개인의 성공과 존엄성을 키우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공과 존엄성을 키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 동시에 여러분 파트너들의 성공과 존엄성을 키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파트너들이 동반자인가요? 성공의 도구인가요? 이 사람이 3%를 해야, 이 사람이 6%를 해야, 이 사람이 9%를 해야 내가 이렇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정서로 그 사람들을 성공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파트너를 존중하세요. 이 얘기도 제가 초창기에 강의를 들은 거예요. 파트너를 이용하지 말고 활용하지 말고 파트너를 존중하래. 그 말을 딱 두고 땡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봤죠. 김지범, 너는 네 파트너들을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냐? 존중하고 있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SP가 되려면 이 사람이 6%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9%가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나? 그 사람을 정말 9%로 승리자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나? 반성했어요. 반성했어요. 무슨 뜻이죠? 부분적으로는 저는 그들을 내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내 성공이 중심이 아니고 그들을 정말로 성공하려는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죠. 그들을 존중해 주자. 그랬더니 그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 선거철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정치는 국민을 벌레래. 충격 아닙니까? 자기를 찍어주는 벌레래요. 어떤 정치는 국민을 개돼지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국민은 개돼지야. 개돼지처럼 그냥 먹이만 주면 돼. 그리고 꿀꿀꿀 하면 돼. 어떤 정치는 그런 거 국민이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우리만 알고 그런 거 국민이 몰라도 돼요. 이런 정치들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국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감히 그런 비교를 해봐요. 종교와 암의 공통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교회 충성하라고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종교. 개인의 소중함. 당신이 소중하다. 당신이 귀하다. 당신이 허접한 사람이 아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당신의 가치를 찾아가라. 이게 종교예요. 근데 아메가 그래요. 나는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메가 나를 당신은 승리자래. 당신은 성공자래. 당신은 위대해질 수 있대요.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 어느 순간인가 그래. 어쩌면 내가 지금은 티 안 나지만 오리하고 섞여 있어서 못난 오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백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를 도전하죠. 6%를 도전하고요. SP가 돼요. 여러분 암에서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심지어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와이프마저도 당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일이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 그 일은. 당신은 실험을 하고 연구하는 게 제 적성에 맞아. 공무원 스타일이야. 저도 알아요. 근데 나도 그걸로 내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도 멋져주고 싶었어요. 그냥 일개 실험을 하는 연구원으로만 내 인생을 마감지 짓고 싶지 않고 멋있는 인생을 만들고 싶어요. 아멘은 나에게 You can do 시래요. 당신은 할 수 있대요. 당신은 해보래요. 당신이야말로 승리자가 될 수 있대요. 제가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바보같이. 근데 받아들이고 보니 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참 힘들죠.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두 가지가 종교와 아멘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종교와 아멘이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암에 접하기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더 멋져지시지 않았어? 아직 핀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멋져진 내가 돼가고 있잖아요. 왜? 아멘은 그러니까. 아멘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멘 원래 그런 거니까. 아마 지금보다도 5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더 멋있어질 거예요. 같이 있어질 거예요. 왜? 아멘은 원래 그러니까. 아멘은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게 만들어 가니까. 저희가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들이 아니고 일반 ABO로서 자기가 돈을 내고 암의 본사 확인하기 위해서 몇백 명이 본사를 갔어요. 이 기보스 사장님이 회장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항상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마치 그날은 그곳에 계시나 봐요.
우리를 줄을 서서 우리를 맞아주시죠. 저는요 놀랐어요. 그 줄을 선 분이 회장님을 비롯한 중역분들이에요. 회사 직원들이에요. 나는 여지껏 살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 내가 줄을 서서 우리 회사 회장님, 사장님 영접을 했지 영접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사장님이, 이사들이 줄을 서놓고 우리를 대접하다. 그리고 디보스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여러분의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누구 회사예요? 딕디보스 회장님 회사지. 그분들이 만들었지.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단지 도움일 뿐이래. 정말 제가 감동받았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내 회사래. 사실은 본인들이 만들고 나는 아메를 활용하는 것뿐인데 여러분의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단지 도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서포트해드리는 도움일 뿐입니다. 이게 아메 리더들이 갖고 있는, 총 리더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자긍심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우리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점검해 볼까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났을 수 있어요. 못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난 잘났어 못났어 따질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중요한 사람이다. 김규성 지금의 모습대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남궁고는 지금 형태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부족한 게 있죠. 저도 부족한데 뭘. 근데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란 자체가 귀하다.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좀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긍심 높은 사람은 남들의 잘난 점도 인정하죠. 나는 잘났는데 넌 이거 왜 못났어? 아닙니다. 남들의 잘난 점을 인정합니다. 열등감 갖지 않아. 부족할지는 몰라도 열등감에 빠져있지 않아. 자기 비하하지 않아요. 되돌아보면요. 저도 저의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아미답을 하기 전에 자기 비하를 많이 했어요.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바보인가 봐. 많이 했어요. 아메가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잘난 점도 그대로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자긍심이 높은 사람. 남들에게 당당하고 관대해야 돼요. 승리자는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 근데 패배자들은 나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철저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요즘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 꼬라지를 보면 자기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 철저해요.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어쨌든 남에게 당당하고 관대해요. 그리고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 왜? 내 속이 큰 사람인 걸 아니까. 내가 큰 사람인 걸 아니까. 다시 말하면 어른이 어린애하고 말다툼하지 않아요. 그냥 허허 넘어가지. 왜? 어른이니까 자긍심이 있으니까. 근데 어린애하고 싸우는 어른은 어린애인 거지. 자긍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나의 소중함도 알지만 남들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는 분, 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을 했을까? 그분 생각에 남들도 나만큼 소중하다는 거 알아. 남들도 나만큼 소중. 그래서 교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교만하다는 말은 나는 소중하고 당신은 소중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는 소중한데 나는 아는데 나는 잘나는데 당신은 아니야.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겸손하죠.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자기 모습에 불만족스러워. 난 이게 못났고 저게 못났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참 댐댐이가 변치 않죠. 막무가내죠. 모든 주위 것들로부터 위협을 느껴요. 공격적인 태도를 해요. 우리가 가끔 아메를 두고 아메를 전화를 하러 가죠.
근데 그들은 우리를 공격을 한 줄 알아. 위협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자긍심이 낮아서 그래. 자기 존재감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한 번이라도 미팅이 나오면은 빠져들까봐 못 나오겠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자신이 없으면 한 번 나가서 강의 듣고 빠져들까봐 못 나오겠대. 자긍심이 낮은 사람이 있죠. 안타깝지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의 답을 전달할 때마다 그들 모두가 암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긍심이 낮아서 그래. 물론 우리는 그런 걸 키워줘야 될 필요성 의무가 있죠. 남의 험담을 즐기는 성향이 있어. 그리고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채워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랑이 세게, 자기 자랑. 늘 자기 자랑이 세게. 덮어놓고 상대편을 억압하죠. 상대편을 굴복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자존감 몽땅 사라져요. 우리 암의 답을 전달하다가 보면 상대편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화가 나서 뒤집어 버리고 오는 사람은 자긍심이 낮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린애가 떼쓰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무슨 상 뒤집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하는 거 묵묵히 넘어가세요. 왜? 거절할 때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단 말이야. 내가 옳아. 그러니 당당할 수 있어. 자긍심이 낮은 사람은 약간의 수치심만으로도 어, 자존감이 상해요. 그리고 상대편에게 수치심을 주면서까지 인정받으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긍심이 낮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볼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긍심을 키워야 되죠. 아멘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 나의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셔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수석이 되는데 더블이 되는데 자긍심이 바닥이야. 그 그룹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핀도 올라가야 되지만 내면을 치고 나가는 게 아메사면 내 내면을 치고 나가는 게. 그래서 자긍심을 찾는데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찾아 나가야 돼요.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사람을 내 대신 죽였어. 나 살리려고. 왕자거든요. 왕자를 죽이고 나를 살렸대. 그리고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야. 한 가정의 책임자야. 그리고 저는 와이프와 행복을 약속하고 결혼했어. 와이프를 책임져 줄 의무가 있었어. 이건 약속이에요. 지켜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내 성향에 맞지 않고 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난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 돼. 와이프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내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저는 소극적이었어요. 내성적이고요. 언변도 부족했고요.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요.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에 젖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내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로 나를 키웠기 때문에. 난 지금 부족해. 어리석어. 말도 못해. 사고방식이 가난에 쩔어 있어. 그런데 아내 안에서 하면 돼. 해보자. 아내가 나보고 하라고 하잖아. 해야만 한대. 자긍심을 키우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으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믿으세요? 나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이 보는 신뢰도가 있죠? 여러분,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는 어떤 일에 서도 약속을 지키는 친구야. 쟤는 약속 쉽게 안 지키는 사람이야. 판단 서 있죠? 좋아요. 남을 그렇게 판단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나를 얼마나 신뢰, 나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자긍심. 물론 이 말은 맹목적으로 나니까 나 그냥 믿어. 뭐 나니까 학습자를 믿어야 되나? 이런 거 말고
내 존재 자체를, 존재감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나를 믿지 못했어요. 내 끈기도 믿지 못했고 내 신념도 믿지 못하고 하다가 그만둘 거면 늘 걱정을 했었고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그만두면 이런 핑계를 대야지를 준비했던 사람. 나 아메 사업 하다가 떠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아니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만뒀어. 이것 때문에 그만뒀어. 뭐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나의 성공을 믿지 못하고 나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미 시작하면서부터 포기했을 때 핑계를 준비했던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자신과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를 믿어요. 왜 믿죠? 그 사람은 약속을 지켰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거 봐왔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믿을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 이거 하겠어 라고 해놓고 안 해버리거든. 포기하거든. 그러니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죠? 자긍심 바닥인 거예요. 자, 그럼 어쩝니까? 이제부터 회복해 나가야 된다. 나를 신뢰하는 회복을 해 나가야 자긍심이 커요. 그냥 자긍심 키우라고 하니까 그냥 똥꼬집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나 잘났어, 나 뛰어나, 나 대단해 떠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믿게 만들자는 거예요.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 자신의 자기심을 키워 나가려면요, 큰 약속 하지 마세요. 큰 약속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자기 자신과의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작은 거. 작은 약속들을 지키는 걸 반복해 나가다 보면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요. 제가 빵삼 빵빵삼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엄청나게 들볶았어요. 나는 바보야, 못났어, 왜 이렇게 부족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잘난 거 없어, 너 그래 되겠니? 라고 저를 들볶았죠. 근데 6%를 달성한 거예요. 아, 저는요, 여지껏 제가 수험 없이 많은 핀을 달성해 왔지만 첫 6% 달성했을 때를 잊지를 못해요. 첫 번째 SP를 달성했을 때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예요. 나머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6%대 빵삼 빵빵삼을 1년 하다가 1년 반을 하다가 6% 달성했을 때를 정말 저는 잊지 못해요. 그리고 SP가 됐을 때,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제가 6%를 달성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다음 달에 9%를 달성했죠. 아,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 12%를 달성했죠. 그 다음 달에 15%를 달성했어요. 정신이 없어요. 1년 반 이상을 빵삼 빵빵삼을 해오던 제가 6% 한번 턱 되더니 다음 달에 9%, 다음 달에 12%, 다음 달에 15% 치고 올라가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 다음 달에 18%를 건너뛰고 SP가 됐어요. 세상에 다 내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김기문, 그렇지.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전에는 빵삼 빵빵삼을 하면서 내가 나를 믿지 못했어요. 내가 6% 가겠다고 몇 번을 소리쳤게요. 얼마나 부딪혔게요. 근데 다 되지 못했어.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안 될 거야. 근데 6%를 달성하면서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킨 거예요. 김기범 너 6% 했어. 근데 그 다음 달에 9%가 돼버리네요. 김기범 9% 했네. 그 다음 달에 12% 했네요. 12%야. 15%야. SP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김기범 너 할 수 있네. 할 수 있잖아. 빵삼빵삼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잖아. 플래팀이 됐네요. 제가 플래팀이 됐어요. 에메랄드가 됐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죠.
이 과정이 뭔가요? 김기범의 자긍심이 커지는 단계였어요.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 거야. 김기범 너 6% 했잖아. 6%씩이나 했잖아. 15% 했잖아. 다이아몬드가 됐네. 트리플이 됐네. 아멘은 이 과정이 내가 나를 신뢰해가는, 내가 나의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과정인 거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자긍심을 키워나갈 때 이뤄보세요. 해내보세요. 성공하고 나면요. 핀이 올라가고 나면 어느 틈인가 여러분의 자긍심이 하늘로 올라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멋있는 사람이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의 김기범은 저를 트리플 다이아몬드 인정하고 있어요. 빵삼빵삼이 아니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김기범을 인정해요. 제 자긍심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죠? 멋지죠? 근데 이 사람만 멋지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고 내 운명의 주인공도 나예요.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지 누군가가 타인이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니다. 아멘은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는 정말 좋은 도구예요.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수석도 돼야 돼요. 크라운 됐으면 더 주겠어요. 뿐만 아니고 내 존재감을 찾아가는 도구인 부디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내 이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라는 자긍심을 가득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